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위기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또 기회로 또 우리에게 또 복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그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실 사울과 다윗은 장인하고 사이의 관계입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자기 딸 미가를 이렇게 줘서 사위로 삼았는데 그가 시기질투하는 가운데서 다윗을 죽이러 내려갑니다. 쫓아갑니다. 무려 12년 동안입니다. 그가 오늘 이게 다윗이 도망가 있는 초창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 도망가든지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국민으로서의 왕에게 하는 의무는 아닐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인가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또 다윗을 이런 위기 속에서 또 건져주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역시도 다윗이 하밀라 산 숲풀에 요새에 숨어 있다는 것을 보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군사를 동원하고 그 다윗이 숨어 있다는 곳으로 내려가서 광야에 있는 다윗을 에워쌉니다. 이 어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울이 산 쪽으로 가면 다윗은 또 반대쪽 도목하고 서로 가는 진퇴양난의 모습에서 어쩌면 위기가 더 다윗에게 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했다. 왜요? 아니 지금 장인하고 사이와 깨르고 하는데 왕이고 장인이 또 싫어요. 왜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했다. 그러면 지금 잡히기만 하면 다윗과 그와 함께 사람들은 죽게 되는 건 당연합니다. 이런 생명의 위협 속에서의 지금 다윗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태는 더 이상 이제 어디 숨을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그곳에 있을 때에 사울왕이 전령으로부터의 이상한 말을 듣게 됩니다. 오늘 27절 말씀 보면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급히 오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한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왔다. 지금 사울왕은 지금도요 가장 어떤 정적인 다윗을 딱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딱 있는데 그 다윗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말씀입니다. 왜 사울이 돌아가냐고요? 어떻게 보면 블레셋과 싸움보다 지금 정적인 다윗을 죽이기가 더 급할 건데 사울 입장에서는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이 다윗을 정말 꼭 쳐다보고 싶어서 그렇게 쫓아다니고 하는데 지금 다윗이 바로 문 앞에서 있는 그 다윗인데 어쩌면 이런 상황에서 전략만 잘 세워서 어느 군사 반 나눠서 블레셋과 싸움으로 내려가고 자기를 얼른 다윗을 죽이고 또 쫓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잡고 어쩌면 블레셋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나가세요.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시면 나가시오. 한 분 때문에 교회가 피해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다 교회지만 그래도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저 질서를 따라줘야죠. 그래도 죄송하지만 전도사님을 했던 분이
저 교회 오면 3시에 오라 그랬죠. 지금 시기가 시기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질서를 따라주고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저 예배 얼마나 방해가 돼. 다 어려운 가운데 지금 다 위기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려도 마음 구성은 사실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질서를 지키고 정결하게 해야죠. 이게 또 하나 예의고. 어떤 자기의 가장 정적인 사람을 자기 눈앞에서 정말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모습.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만히 읽을 때 왜 느닷없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이 군사를 동원하고 정치기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전쟁에 대비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또 블레셋 입장에 봤을 때는 지금 전쟁을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라는 것은 어때요? 갑자기 그냥 공격 습격하듯 해가지고 해야지 이길 수 있잖아요. 내가 전쟁하자 하면 또 방비하고 쏘놨잖아요. 그러면 지금 적어도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이 사울이지만 군사를 동원했다는 것은 얼마나 전쟁할 수 있다. 근데 블레셋이 그런 것도 모르고 쳐들어왔다는 건 그건 사실은 상식이 안 맞는 거죠. 어떻게 더 군사력이 많아서 한순간에 딱 휩쓸어서 이길 수 있다 하면 모르겠지만 또 하나 이래 한 나라가 한 나라를 공격한다는 것도 돼요? 순간적으로도 결정할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 조사해보고 해서 갑자기 습격하든 아니면 또 그 전쟁을 준비를 다 해서 적군이 얼마큼 준비할 것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이 정도면 이길 수 있겠다는 것을 계산하고서 전쟁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전혀 그런 계산도 없이 느닷도 없이 오늘 두면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보면 사울을 가만 봐도 이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블레셋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느닷없이 쳐들어온 것이고 사울하고 들으면 전혀 대비 없이 그냥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전해든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사실은 블레셋도 왜 쳐들어왔는지 이유를 모르고 오늘 전쟁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된 이유를 셀마 하마 느봇이라 이렇게 합니다. 여기 뜻이 있어요. 셀라는 것은 바입니다. 하마는 것은 분리하다, 다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셀라 하마 느봇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들어 사용하셔서 다윗을 쫓는 사울의 군대를 돌이키게 하셨다는 그 뜻이 있습니다. 다윗이 일발 지금 어떤 이유도 없이 어떤 여유도 없이 그냥 못해요. 정말 이런 위기 순간에 아슬아슬하게 이런 축급한 그런 위기를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다윗을 보호하실 사실을 기념하는 말이에요. 셀라하마는 것이. 내가 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급히 블레셋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이 블레셋을 움직이셨을까요? 다윗을 살려 내려가시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 직접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블레셋 그 나라까지도 동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사랑하니까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사울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의 전쟁을 이기게 하고는 이런 나라의 위기를 빠지게 하고 가장 적대시한 블레셋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냐?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사울하는 지금 하나님이 미워하시냐? 그렇지 않죠. 사실 이렇게 말하기 전 뭔가 부족하다는 걸 느낍니다. 사무엘상 23장 내용을 보면 사실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위기일발 상황에 처한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말씀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54편입니다. 시편 54편 보면 다윗의 맞서기라는 말을 합니다. 840쪽인데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노래다. 그리고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나이까 하던 때다. 오늘 이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8절의 이 상황을 노래했던 것이 바로 이 시편 54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54편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시기 위해서 블레셋을 동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어떤 모습, 또 하나님께 무엇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 그 한 사람, 그를 위해서 블레셋을 동원까지 했냐 하는 것입니다. 54편 1절로 7절을 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크린 보시면 나올 거예요. 제목이. 자, 보십시오. 한번 다 같이 읽죠.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번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의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드시는 이시니라.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악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라.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주의 이름이 선하시니라.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호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꼼짝없이 사울에게 잡히기 전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맞서기라는 말은 교훈, 확신에 찬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확신에 차서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믿음이 충만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100% 확신하는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블레셋을 움직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100% 확신. 하나님께서 이미 구해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 말씀은 좀 더 하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우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은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리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울 왕에게도 구원받은 상태도 아닌데 지금 위기 속에 있지만 다윗은 내가 낙한 죄로 주께 감사합니다. 여기서 낙한 죄라는 것은 뭐냐?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이미 해결될 사실을 믿고 의심 없이 기쁘게 행복하게 제사한다는 거예요. 감사죠. 어떤 문제가 다 해결되고 지금 사울왕이 물러가버린 다음에 낙헌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위기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지켜주고 이 문제 해결할 수 믿습니다. 내가 지금 낙헌죄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를 이미 하나님 해결할 수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다. 그러게 하나님 어때요? 그 다윗의 믿음, 전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시면서 어때요? 일개 다윗이지만 블레셋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시는 하나님. 요즘 식으로 말하면 범사에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바이틈에서 지금 숨어서 꼼짝없이 어떤 자신을 감추고 막 있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우겨싸움을 당했지만 하나님 이미 나를 건져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때 이 모습 보면 어떨까요? 아니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또 다른 장소로 가든 어떻게 사울왕을 어떻게 하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냐고요. 그 뭐예요? 저들은 나를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찾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 대상이 다른.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고백대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뭘? 우리의 신앙을 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 그 신앙에 따라서의 역사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게 본문이고 시편 54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위기 일발을 겪은 것처럼 우리도 역시 끊임없는 위기가 닥쳐올 것입니다. 사실 고민 넘겨가는 건 많잖아요.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 어느 정도 숫자가 줄어들면 괜찮을까 싶어도 매일 걸려고 그냥 여기서 표이 툭툭툭. 일반 뭐 병원이 어디 터지면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하는데 교회, 조그마한 교회 하나. 얼마 전에 교회 리스트를 쭉 리포트 해주더라고요. 방송에. 근데 우리 가까운 게 제가 섬겼던 교회에 사실 그런 예배드리다 걸린 것도 아니고 부목사가 어디 갔다 왔는데 자기도 어디서 걸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꾸 좀 내리나고 몸이 안 좋다 그래서 그러고 검사해봤더니 걸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가까이 있다고 그때는 물었으니까 서로 뭐 가까이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집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 집에 가서 뭐 다 식사한다고 같이 하니까 어떻게 그 가족이 다 걸린 거지. 그래서 그 가족이 5명을 했다고 나오더라고. 어저께 5명. 교회하고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미리 예방증을 했죠. 그래서 목사님도 딱 하고 그때 예배 숫자가 한 200명을 데리고 전 성도를 다 검사해요. 전수조사. 한 명도 안 나와. 그때 뭐 방송하다가 누가 하나 쫙 뒤에서 촬영하는데 마스크를 안 쓴다고 해요. 잠깐. 근데 그걸 꼬투리 잡아놓는 거를 아니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무슨 소리야 내가 거기서 잘 넘어갔는데 그리고 이제 뉴스에 다 찍어놨다가 방송 안 했다고 하더라고. 그 이번에 리스트에 이제 나왔어. 어쩌든지 근데 자그마하면 어쩌면 교회가 엮으려고 하는 뭐 엮으려고 하지 또 엮어지기도 하지만 끊임없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내가 실수해서 하든 아니면 원치 않든지 끊임없는 우리는 문제가 계속 나에게 도전해 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위험해서 야 더 이상 못하겠다는 그런 순간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기 순간을 맞이할 때 내가 어떻게 대처냐에 따라서 나름대로 이겨나가고 기쁨을 얻든지 아니면 또 그것 때문에 더 곤욕스럽게 당할 수도 있고요.
위기가 올 때마다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을 놓치면 겨울에 죽습니다. 위기 탈출의 비결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기 탈출의 유일한 비결입니다. 위기를 탈출하는 모든 면에서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54편은 다윗이 평소 가지고 있던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위기마다 그때 막 신앙이 막 커져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평상시부터 다윗의 이런 믿음이 이렇게 있으니까 위기를 만나도 그가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막 그냥 그 판단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흔들리지 않고 마음은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중심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믿음 관리가 잘 되어 있어야 보여. 또 우리가 평소에 믿음 관리를 또 잘해야 돼.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어요. 하는 겁니다. 이 위기에서 나를 건져줄 수 믿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줄 수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 철저히 믿고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위기, 우리의 삶의 그런 위기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 있는 나, 신앙인으로서 나를 보시는 거예요. 위기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은 그 위기에 있는 사람을 보시기에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하나님은. 오늘 보면 24장 17절 말씀 보면 곧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고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다윗은 요나단이 고백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계속 이기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에서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체험하게 하시는 그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게 어느 때 그렇게 되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불의의 사람입니다. 그가 그 짐승이 하나같이 되리라. 사울이 어렸을 때 목동을 할 때 이미 그 목동 시절에 그런 사자와 곰이 그 새끼를 양을 할 때 가서 쫓아가서 그 양들을 다시 태운 거예요. 그때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보십시오. 사자하고 곰하고 누가 이기겠어요? 우리가 봐도 겁나서 못하는데 쫓아가는. 그러니까 그는 어렸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알았기에 체험했기 때문에 어때요? 블레셋이 골리앗이 아무리 강하고 2m 80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저보다 1m 더 커요. 그럼 한참 올려다보면 한참. 그런 사람이 아무리 있어도 사자 곰을 내가 이겼는데 만군 하나님 근데 만군 하나님 욕보게 하는 저 이방인 저 하늘 받지 못하고 당연히 이긴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선자로서의 하나님의 역사, 능력을 체험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기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뭐라고요? 사울이 죽이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이자는 방만이다. 이 말을 그냥 사울왕이 뺀 거죠. 어떻게 신하인 다윗이 나보다 더 인정받고 인기가 있냐고죠. 실질도 가만 가면 내 왕이 뺐고 내 왕이 다윗을 요나단에게 밀려줘야 되는데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정이 되고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이김의 그런 세월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거잖아요.
다윗왕처럼 기도하는 왕은 없습니다. 보십시오. 역대 있는 왕을 쫙 보면 어떤 위기의 순간에 기도해. 우리가 기도 그러면 히스키야 기도 제일 많이 기도하죠. 생각합니다. 그 질병에서 사망해서 너 죽어!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나았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지만 사실 다윗은 계속 기도. 시편의 거의 3분의 2가 다윗이. 이게 다 기도잖아요. 그는 모든 기도의 삶이에요. 기도 삶. 왜요? 위기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늘 체험하니까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걸 맡기면서 전쟁에 나갈 때도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가서 내 손에 붙였으니까 가라. 그러면 예,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좋습니다. 또 믿음으로 하나님 정말 갈까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 지금 다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확신이 없대 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래 다. 그러니 뭐 그냥 올라가면 백전백승 아닙니까?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20대, 23세인가 했지만 역시 다윗도 뭐 연전을 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승리했던 것을 체험했을 때, 아, 나 옛날에 어떤 일이 난 이겼어. 그 아무것도 아니야. 믿음 안에 있으면 돼요. 다윗에게 있어도 돼요. 그래도 골리앗. 나 골리앗 이겨봤어.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면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승리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그는 두려워서 염려해가지고 어떻게 다 그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위팀에 숨었을지라도 그것에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줄 믿습니다. 나 하나님께 능력 있는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때 다윗처럼 그 위기에 속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위치해서 이런 이기고의 삶을 살으려고 합니다. 우리도 연전연승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신앙, 이런 이기는 체험, 이기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지금부터는 하면 돼요. 과거는 가보고 하나님 내가 이제 이 말씀 듣고 내가 확실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내가 그렇게 살려니까 내게 믿음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믿고 나갈 때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향해서 나갑니다. 이런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 다윗처럼 이후의 삶에 이 하나님의 승리의 축복 역사가 열릴 줄 믿습니다. 승리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삶에 이런 축복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그런 축복된 삶, 이런 축복된 하나가 승리하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런 체험이 우리에게 날마다 월마다 있음을 통해서 올해 이런 승리하는 해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어주기를 주의